네, 오늘 제목은 속고 속이는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보다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자를 결정을 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친구가 수익을 좀 가져다 주었는데 나중에는 수익금을 주는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가 친구가 잠적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내가 속았다,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게 더 가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남에게 속은 일들만 있을까요? 혹시 나도 누군가를 속였던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듯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드라마 같은 삶처럼 보여지고 속는 사람이 바보고 속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그것이 옳은 삶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통해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야곱이 한 달이 넘는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외로움과 막막함에 잠을 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야곱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야곱 역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모습이 앞에 있었던 2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미 예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는 했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분, 그저 가족들이 믿는 신 정도로 야곱은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었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데에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길을 떠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란 땅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까?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하란이에요. 라반이 살고 있었던 땅 하란인데 이 하란은 당시 이삭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쪽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의 표시라면 그냥 동쪽이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오늘 본문이 동방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이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야곱이 하란에 오게 된 과정이 1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이 9절 뒤에는 쉽지 않은 야곱의 여정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가려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야곱 혼자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도시가 도시 사이에 계속 연결된 것도 아니고 치안이 좋은 때도 아니었으니까 야곱이 한 달을 간다고 하면 위험과 불안함 속에서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길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된 것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절은 단순히 짧은 여행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삶이 그냥 한 줄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으며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어느 장소가 등장합니까? 우물 앞입니다. 야곱이 마침 도착한 그곳에 세 떼의 양과 목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았다가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돌을 옮겨서 양에게 물을 먹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목자들에게 누구를 아냐고 물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우물에 있었던 목자들이 누구를 안다 그래요? 라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우물이라는 정확한 장소, 그것도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정확한 시간에 이 야곱이 우물에 도착을 하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이끄시는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물과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우연을 가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드디어 라헬이 야곱의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 우물의 돌을 옮겨주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미 이곳에 와 있던 목자들은 야곱이 우물에 이 돌을 치우고 양에게 물을 먹이라는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우물에 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들은 급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라헬을 만난 야곱이 그 우물의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그리고는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입을 맞췄다라는 건 지금도 중동 사회에서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당시의 인사법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왜 울었을까요? 라헬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이제서야 긴장이 풀렸을 것이고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나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왔구나.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 그 쌓였던 감정들이 울음으로 한 번에 터져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인사를 한 라헬도 그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영접하여 들인 후에 한 달 동안 야곱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 얼마나 있으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27장 44절을 보면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있으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몇 날만.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요?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서로의 상황들을 인식하게 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의 말은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내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일을 시키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라반이 아주 야곱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이후에 라반의 행동은 조카와의 거래의 모습, 그것도 불공정한 거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일하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몇 년이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신부 측에 보통 지참금을 줘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노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신부 집에 가서 보통은 3, 4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몇 년 일하는 거예요? 7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이 7년의 기간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의 세월을 일을 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설이 있어요. 뭘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도회에서 처음 만나고 가문의 반대 때문에 줄리엣이 강제로 결혼하지 않으려고 약을 먹을 때까지 불과 4,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사랑을 한 것 같아서 그 시간도 되게 길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짧죠. 일주일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했듯이 처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5년, 10년 이렇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페닐에틸아민, 되게 말도 어렵네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길어야 2년에서 3년이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5년이 넘어가면 그렇게 죽을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이 몇 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 일을 했다고요? 7년을요. 그것도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건 단순히 호르몬에 관련된 감정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사랑이라는 설렘도, 첫 만남이라는 떨림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신의로 지켜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은 의지고 신의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시간과 땀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지켜가야 할 것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분 좋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분 좋을 때는 말씀도 읽고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진짜도 아니고 그런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지켜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14년 동안 수고하면서 사랑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신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안에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신실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한 끝에 마침내 그 기한이 차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야곱과 라헬이 합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야곱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결혼식 날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7년을 참고 기다렸잖아요. 7년을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기분이 좋아 술에 잔뜩 취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는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의 잠자리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날 야곱이 알게 되자 라반이 나를 속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반이 이런 야곱이 난리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이는 라반의 반응은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으니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내는 게 맞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야곱, 네가 7일을 더 일하면 라헬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 너는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의 사기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장면입니다.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는데 지금 야곱이 똑같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위해 7년을 일했고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만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기에 이제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잘못했는데 자기 혼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그 속임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고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신 건 맞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속이고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일을 겪지 않았으면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나중에 뭘 얻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나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징계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국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심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심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어떤 것을 심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원망일까요? 아니면 감사일까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을 행함으로 씨앗을 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은 멀리 외로운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라반에 대해 듣고 라헬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겪는 삶의 모습은 속임과 억울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을 해야 했고, 그 마음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을 주세요?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욕심과 거짓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의의를 심을 것인지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실 것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